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는 고백하고 주 안에서 사함받아서 씻음받고 아버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며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에 어느 누구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죄와 허물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은혜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좀 깁니다.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 내용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일편단심 믿음을 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이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베가의 아마 장군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을 죽이고 지가 이제 대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9년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호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됩니다. BC 927년부터 시작해서 722년 BC에 우리 캘린더로 보면 722년 BC니까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205년 동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 아내들이 다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대적하게 해가지고 이 솔로몬의 그 12지파에서 10지파를 갖다가 떼어서 여로보암에 줘버리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5년이 흘러내려오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 숭배만 했어요. 정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신실했더라면 그랬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똑같은 복을 주셨을 것인데 다윗에게 말한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생각대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단과 베델에 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서 그때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걸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아세라, 바알 그리고 우상들을 가져다가 다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수르의 왕 이제 살만 에셀이 와가지고 호세아를 잡으려고 하니까 호세아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공을 드리게 된 거죠. 우리 한국 역사하고 비슷해요. 한국 우리 뭐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렇고 중국 황제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중국 황제가 허락을 해야 왕도 되고 막 그냥 임명장을 그 중국에서 내려줘야 돼.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공을 많이 바쳤다고 그러죠. 수달 가죽을 갖다가 바치고 인삼을 갖다 바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오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고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을 배신해요. 그래서 4절에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돌아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래가지고 3년간 에워싸니까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 가운데서 서로 심지어는 너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잡아먹었대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도로 찾자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는데 DNA 그런 검사를 해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네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피가 좀 있다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피에는 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피하고 섞인 게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쪽에 사람들이 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알리아 무브먼트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계속 저기로 돌아가고 있죠.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5년간 존속하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잘 아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은 500년 그래도 5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이 막 흥망성쇠해가지고 막 그럴 때 그래도 한국은 스테이블했어요. 고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의 역사가 그래도 500년 끌어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 근데 이스라엘은 205년 만에 멸망해 버린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이 그대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사로잡아 갔다 하는데 이게 사로잡는 거는 뭐냐? 그냥 밧줄 같은 걸로요. 그물로 잡듯이 물고기 잡듯이 잡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사냥하듯이 그래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로잡았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벗겨졌다.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냥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서 아수르의 여러 마을에다가 이제는 살도록 흩어놓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여태껏 역사 가운데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와 요셉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버리고 요셉의 지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동생이 에브라함이고 첫째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함 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질 것을 벌써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게 여러분이 늘 얘기하는 대로 유대인 그러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지파 사람들이란 소리야.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또 생존한 지파가 있어요. 사도 바울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가 살아 있고 유다 지파에 그냥 겨우 붙어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살아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는 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왜?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세 지파만 남아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베냐민, 그다음에 레위, 요 세 지파만 살아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장 6절.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 다 죽였죠. 다 죽였어요. 얼마나 그 살벌하게 아수르가 사람들을 죽였는지 사람들의 껍질을 벗겼다고 그래요.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낭떠러지에서 사람들을 쳐가지고서는 떨어뜨리게 해서 죽이고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죠.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 들어와 살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그래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17장 전체에 나와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이제 보내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냈죠.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건 완고했다, 고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완고하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는데 바쁩니다. 돌아와라 그러는데 싫습니다. 돌아와라 그러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얼마를 기다렸냐? 205년을 기다려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결국 이 유다 지파만 내놓고는 다 죽었다는 것보다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해석할 때 정치를 잘못해서 왕이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역사로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한 이유는 뭐냐?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왔다는 거,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회개한다는 뜻도 있어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여기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뭐냐?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아니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유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다도 이스라엘에게 본받아가지고 유다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로 회개해야 되는데
유다도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고 똑같이 타락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100년 후에 다시 멸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자, 오늘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대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돌아가지 못해서 저들이 타락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200년 넘게 주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멸망하고 말았나이다. 하나님, 그 이전에 멸망 이전에 우리는 돌아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도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죽음이 저들을 덮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은 하나님 하나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주일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주님께 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일 때마다 회개의 역사,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